을 상고한 겁니다. 아멘. 자,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연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죠.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쫓아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따라 오늘은 설교에 관한 설교예요. 제목은 이겁니다. 설교된 말씀을 들으라. 설교된 말씀을 들으라. 설교자가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설교를 잘 들으라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소 설교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민망한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라는 구절이 많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구절이 많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은 신명기 18장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냐고 자기 사욕을 따를 수승을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도 내 직무를 다하라. 설교자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구절들이, 제대로 전달하라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과 강조를 두고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성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펼치자마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의 피조물인 사람은 마땅히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듣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타락하게 된 주된 원인도 사실 이 듣기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들었어야 돼요. 제대로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죠? 죽을까 하노라로 들은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 지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바로 그 지점에서 뭐가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대로 듣지 않았죠. 제대로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에서 큰 고난을 겪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아브라함이 제대로 들었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계속해서 외치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20장 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광야만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시편 81편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사실 선지서 전체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호세야, 미가, 나움, 요가, 스가랴, 엘리야, 엘리사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어요. 잠언이라는 성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가장 커다란 주제를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들으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듣는 거예요.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듣는 거예요.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각각 다르게 자라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각각의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간직해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말씀을 들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 이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들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달하셨고 이것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고 해요. 바울의 사역도 그래요. 바울은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책 역시도 듣기를 강조하고 있죠. 간단히 성경을 듣기라는 주제로 요약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는 구절이 많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구절이 많습니까? 압도적인 비율로 제대로 들으라는 구절이 많아요. 왜냐하면 듣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설교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정말 잘 들을 자신이 있는데 왜 굳이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를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에요. 그게 논리적인지 효율적인지 생산적인지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곧 설교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가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설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효용 가치가 다 되었다.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물론 여러분 많은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문제가 설교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설교자가 문제라는 것이 설교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인들은 설교보다 다른 형태의 말씀 사역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설교보다 소모임을 더 좋아해요. 그게 더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믿어요. 설교보다 제자 훈련을 더 탁월한 사역으로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 개인 성경 연구가 설교보다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랑을 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다 필요한 것이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 하잖아요. 소모임도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죠. 다 해요.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두 설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의 변곡점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기록된 말씀이 설교로 선포되는 자리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신명기 1장 1절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냥 선포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갖고 선포했어요. 자,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라는 이 책은 기록된 율법, 기록된 말씀을 가져다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말씀을 또다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설교집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곧 설교된 말씀 아래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명기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행사된다. 하나님의 권위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행사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체성의 신화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선 주장일 겁니다. 주체성의 신화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획득을 해야 열정을 느껴요. 성취를 해야 열심을 내요.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 주체성의 신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케이예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오케이예요. 주석을 뒤적거리고 무거운 신학서적을 펼치고 최신서적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며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그런 주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가장 수동적인 입장일 때 임하는 겁니다. 무력한 상태일 때, 일방적인 상태일 때, 오롯이 받아야 하는 상태일 때,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다시 기록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다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일단 신명기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10계명을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선포한 말씀을 다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훗날 선지자들은 이 기록된 신명기를 갖고 다시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게 선지서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신명기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된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셔서 다시 기록된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유명한 설교학자 헤돈 로빈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임하며 그 일은 심지어 무어하게 기록된 말씀 자체로도 대체할 수 없다. 설교를 기록된 말씀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대요. 기록된 말씀이 설교로서 선포될 때 권능의 주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그 힘과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약은 실제로 그 설교 사역으로 충만하죠. 앞서 말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요.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2장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들은 시편 16편과 110편을 해설하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자리에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고 그로 인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어났죠. 자, 어떤 사람은 집요하게 지금까지 설교를 다 듣고도 집요하게 설교자의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결국 설교자 탓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바른 선교자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설교자의 연약함이 설교의 연약함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설교자의 연약함을 들어서 설교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는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돼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겸손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보다도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익숙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설교의 아주 놀라운 점이라는 것이죠. 설교자 자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특정 설교자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어떤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높이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듣는 자보다 못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겸손과 순종을 훈련하도록 결정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칼빈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할게요.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이 티끌 중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믿는다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미천한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셔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자기의 권능을 행사하세요. 이것을 믿고 설교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는 경건과 순종이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가장 탁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배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얻으려는 시도는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은혜의 방식,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지혜의 방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다른 많은 프로그램과 훈련들 중요합니다. 소모임 중요하다고 했죠. 개인 성경 연구 중요해요. 제자 훈련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그러나 설교를 배제한 채 그런 것들로만 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밥은 먹지 않고 영양제만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영양제 중요하죠. 근데 밥 먹지 않고 영양제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리비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밥, 설교자를 통해서 차려주시는 밥, 선포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경건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좀 말을 해볼까요? 저는 설교는 듣지 않으면서 혹은 잘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무시하면서 다른 방면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예컨대 설교는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신학서적과 경건서적만 열심히 읽는다? 그 사람의 신앙을 믿기 힘들어요. 설교는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외부 강의나 세미나에만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믿기 힘듭니다. 설교는 듣지 않으면서 교회 봉사나 행사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신앙을 믿기 힘들어요. 그는 여전히 주체성의 신화 속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존귀를 위해 열심을 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김영익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설교 듣는 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허상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설교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8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느헤미야 8장은 우리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미 몇 번 봤던 본문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모범으로 받고 있는 그 몇 가지 순서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요. 방금 읽은 8절도 지금까지 말했던 제가 설교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뭡니까? 설교예요. 기록된 율법을 선포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듣는 자들에게 임하죠.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듣고 깨닫자 그들이 올곧게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셔서 겸손과 순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본문으로 좀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너그럽다는 말이 뭘까요?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간절하게 받았어요. 기꺼이 받았어요. 즐거이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듣고 판단해 주마. 이런 태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받으려고 열린 태도를 갖고 임했다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하죠? 기록된 말씀을 갖고 선포된 말씀을 검토했다고.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 듣는 자세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과 제이 아담스라는 목사님의 권면을 제가 종합하고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에요. 첫째,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첫째, 착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착한 마음을 갖고 들으라. 예수님은 좋은 밭만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죠. 좋은 밭이 바로 착한 마음, 열린 마음이에요. 설교를 듣기 전부터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 상태라면 당연히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예배에 미리 와서 20분 전, 30분 전에 미리 와서 착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열린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임하게 하시고, 두 번째,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경건한 육체를 준비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설교 시간에 졸린 이유, 설교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설교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문제일 때도 많죠. 쉽게 말해서 토요일 밤에 늦게 자는 경우, 토요일에 지나치게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경우, 토요일에 너무 먼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가 다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하죠. 지친 몸은 집중력을 잃게 합니다. 설교 듣기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토요일 8시부터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8시부터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육체가 경건히 준비되도록 하는 것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들쭉날쭉하게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연속해서 설교를 들으세요. 연속 강의 설교라면 더욱 그러할 테고요. 주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모든 설교는, 특별히 지역교회의 모든 설교는 연속적인 측면이 있어요. 지역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대개 교회 맥락과 목회의 맥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설교란 원래 그런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맥락에 맞게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에는 매주 연결되는 맥락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역교회 설교에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문 설교꾼이 아니라 목회자가, 지역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는 삶의 맥락 속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설교자가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설교자가 되는 것, 이게 지역교회의 설교. 그런 의미에서 진정 설교를 통해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들쭉날쭉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맥락과 목회의 맥락 속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 말씀을 연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피치 못한 사정상 주일에 듣지 못했다면 반드시 동영상을 통해 다시 시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온몸으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께서 쓰신 설교론이라는 책을 보면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과한 진리라고 해요. 설교자의 인격을 통과한 진리. 그냥 성경 해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자기 인격 속에 담았다가 꺼내는 것, 이게 설교예요. 그렇기에 설교를 듣는 자도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인격 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온몸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귀로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을 하여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눈으로도 들으셔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멍하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설교자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 본문을 보거나 설교자를 보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의 인격을 통과한 진리를 자기 인격에 담기 위해 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손으로도 여러분 들으실 걸 권합니다. 혹자는 설교를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기록하십시오. 설교를 기록하세요. 기록하세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몸에 설교를 저장하시길 권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설교는 여러분의 삶에 다시 기억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설교 노트를 구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세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세로 들으실 것을 권합니다. 경건하고 정돈된 자세로 들으세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토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프리젠테이션, 발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권위와 권능을 갖고 선포된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듣는 자는 마땅히 겸손한 자세와 올곧은 태도로 들으셔야 되겠죠. 단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분은 미리 말하셔서 양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5번째입니다. 진짜 설교 듣기는 설교 들은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의 최종 목적은 순종이에요. 우리 지식을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요. 우리를 지적으로 다시 한번 다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설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설교 듣기의 시작은 설교가 끝난 다음부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행사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듣기는 사실 순종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게 다 뭐죠?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뜻해요. 설교를 듣기는 듣습니다. 심지어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동의까지 합니다. 무릎을 치며 깨닫습니다. 권면과 훈계까지 그 쓴 소리까지 다 받아들여요. 설교 시간에는 그래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현장에 나오자마자 강복 선언이 끝나자마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엎어지는 것이죠. 하지 말란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에요.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걸까요? 듣지 않은 겁니다.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말씀을 지켜요. 그게 설교 듣기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킵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킵니다. 자,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하나만 찾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15절. 오늘 설교의 최종 결론으로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착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키어.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인내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열매가 될 때까지, 삶의 열매가 될 때까지, 인격의 열매가 될 때까지, 관계 안에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경건이 열매가 될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블링건은 스위스 신앙고백이라는 신앙고백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적어도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가득한 말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주의 말씀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설교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과 신령한 복이 주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